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야고보서 4번째 시간입니다. 요즘에 그 대학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다는 걸, 사회현상을 알고 계시나요? 출생률이 낮아지고 대학에 입학하려는 그냥 숫자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어요. 어린이집도 많이 폐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의 문화가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꼭 대학을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대학에 진학하는 퍼센트가요 최고 수준입니다. 무려 적게 나와도 10명 중에 7명은 70%, 7명은 들어가고요. 조금 높게 나온다 그러면 10명 중에 8명이 대학을 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러니 대학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급격한 출생률의 감소로 이제는 그 숫자가 줄어들고 많이 문을 닫아야 하는 대학들도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한국의 그 대학 진학률 70에서 80%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숫자가 높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대학의 진학 그 숫자는요 오히려 낮아지죠. 정말 대학에 가서 그 학문을 연구하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대학에 진학을 가고요. 자기의 적성과 자기의 어떤 기질에 따라서 이렇게 잘 그 길을 찾아가면 꼭 대학에 가지 않아도 전혀 차별 없는 사회를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사회적 차별이 많다 보니까 어땠나요? 우리 부모의 세대, 넌 꼭 대학 가야 돼. 너가 사회에 무시 안 당하려면, 차별받지 않으려면, 그리고 이미 자라나는 자녀들도 알아요. 좋은 대학에 가야. 그런 사회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가지 않으면 나는 당연히 무시와 차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요, 이 차별당하고 무시받았던 그 세대를 살았던, 못 배워서 한이 되었던 시대에서요, 이제 그것이 많이 선진국,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들이 여전히 자녀들의 삶에 그 투영되어서 꼭 대학을 가야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무시당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건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 우리 자녀는, 내 자녀는 대학에 안 보내고 너 소신껏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길러주면 좋겠는데, 한국 사회가 이미 그렇게 병들어 있고 이 사회에
차별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문화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상을 또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부모로서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오늘 야고보가요, 시험, 순종하는 걸음에서의 말,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꺼내든 주제는 바로 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형 예수가 아니라 구원자, 메시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만난 후에 변화된 삶 속에서 이제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안에서 느껴지는 정말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유대 그리스도인, 그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이 야고보의 진정성 있는 몸부림이 오늘 세 번째, 차별에 관한 이 문제를 다루어내며 오늘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차별이 습관이 되어 있는 우리들의 태도가, 우리들의 마음이요, 존중과 사랑, 그리고 사람을 가슴에 품는 그런 환대와 긍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야고보가요, 처음 1절부터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아니고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절대 차별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이전에 야고보의 표현이 좀 남다릅니다. 어떻게 쓰고 있죠? 영광의 주라는 표현을 했어요. 뭐 영광의 주도 되고, 저희도 찬양하면서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요, 야고보가 여기서 영광의 주라는 늘 쓰던 단어가 아니라 새로운 단어를 거기다가 포함시킬 때는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영광의 주일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신 그 영광의 주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을 뿐 아니라 마지막 그 심판 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항상 배워야 하는 어떤 분이죠? 영광의 주님이신 거예요. 바로 영원함의 상징이 영광이죠. 그 영광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 말 때 차별의 그 원어적인 뜻은요, 겉모양, 겉얼굴, 이 얼굴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차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내는 몰라요. 그 사람의 동기와 마음의 이런 것들은 몰라요. 그런데요, 딱 봤는데 보이는 게 뭐죠? 얼굴이에요. 외모예요. 그리고 딱 봤는데 그 입고 있는 옷과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그가 누리는 어떤 자원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차별이라는 단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종, 학력, 살고 있는 집, 타는 차, 연봉, 인맥, 이런 모든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 겉모습으로 우리도 은근히 차별을 당하며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의를 할 때 자동응답이나 혹은 그 상담원을 연결할 때 항상 이제 그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상담해 주실 분이 누구냐면 바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이게 주민센터든 어디든 그 문장으로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먼저 인식시켜주고 예의와 매너 있게 상담할 것을 요청을 하죠. 왜 그런 문장들이, 그 멘트들이 들려져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누구나 다 차별을 싫어하지만 그 차별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나쁜 표현으로 녹아져 있어서 그런 문장들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차별하는 세상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차별이 있으면은요, 그 공동체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혹시 부모님의 차별적인 사랑을 받아보셨나요? 성경에서는 차별을 많이 받았던, 사실은 차별인데 차별 우대죠. 차별 우대. 누가 받았나요? 요셉이 받았죠. 그러면요, 요셉의 나머지 11명의 그 베냐민 동생 빼고 10명의 형들은 어땠을까요? 창세기를 살펴보면요, 그 요셉의 형들의 그 태도와 특히 장남 루벤과 여러 형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상처로 인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차별 우대를 받는 사람도, 그 다음에 차별을 당하는 사람도 그 공동체는 불행하죠.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 그렇게 차별이 있다면 기쁨보다는요, 와, 저렇게 가졌으니 우대를 받네? 부러움이 있고요. 존중보다는요, 왜 이렇게 부족해? 무시가 있고요. 격려보다는 열등감, 칭찬보다는 시기와 경쟁이 가득한 그런, 겉으로는 좋아 보여. 하하 웃고 막 하지만 차별의 분위기 속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악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야고보가 살던 시대는요, 당연히 차별이 있던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의 시대는요, 계급 사회예요. 그 당시에는 여전히 종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 사회다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도요, 자연스럽게 계급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계급들로 인해서 회당 안에서조차도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야고보는요, 이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 여기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여기 어디예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기 어디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차별이 근데 그냥 눈치껏 알아서 거기 앉아가 아니고요. 누가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익이 되는 사람이에요. 가진 사람이에요. 계급이 신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저기 윗자리로 딱 봤는데 누구나 봐도 남루해요. 그 사람들은 어디 앉아야 돼요? 저 구석자리에, 저 변두리에 앉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요,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 당시 계급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회당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하는 것과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여기 뭐 서기관, 뭐 바리새인 이건 제쳐놓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회당의 높은 자리. 여기가 만약 회당이라면 높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그런데요, 이 자리를 오셨네 하고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회당에 높은 자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계급사회의 문화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왔어요. 신분이 있게끔 우리는 다른 존재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온 것이죠. 그러니 야고보가 차별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실상은요,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걸 차별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문화였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자연스러움이라고 그들은 여기며 살았던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마치 그 높은 자리를 좋아하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듯이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야고보의 태도, 시선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차별 없는 복음을 받은 똑같은 존귀하라는 하나님의 그 시선이 야고보에게 띄어지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이제
그것이 차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일부러 차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걸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혹시 나는 그래도 인격이 고상하고 성숙하고 그래도 많이 배웠고 나름 사람들을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과 성품을 갖고 있어. 나는 그래도 그래도 괜찮지 않나? 라고 여기지만 나도 어느 한 부분에서는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분류의 선을 그어놓고 사람을 구분하고 편식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내 편식에 대한 선이 분명하다면은요, 나도 누군가를 대놓고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차별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는요, 특별히 한 분류의 사람을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누군가요? 부자입니다. 부자. 부자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너희가 그 홀대하는 남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희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잖아. 그런데요, 부자는 어땠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자가 아니고요, 그냥 세상적 부자예요. 그래서요, 이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요, 빈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부자를 찾아가서 어떻게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구걸, 도움 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이자를 내야 되고 억압과 착취와 그 시달림을 그 삶 속에서 너무 뼈저리게 고통스럽게 경험해 본 거죠. 그런데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의 마음에 부자에 대한 태도와 가난한 자의 태도가 다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것이죠. 부자가 우리에게 더 많은 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를 더 좋아하고 부자를 더 대우해주고 부자를 부자로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로 우대하는 차별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문화로 그들의 삶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야고보가요, 최고의 법을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이웃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것이 율법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야고보도요, 지금 이러한 교회의 회당 안에, 교회 공동체 안의 문제를 사랑으로 풀어가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야고보는 여기다가요, 최고의 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최고의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 이런 표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가 최고의 법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야고보는 이걸 최고의 법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지만 야고보가 생각하는 최고의 법의 의미가 조금 더 좀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당시에 누구의 지배를 받죠?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던 시대예요. 그래서요, 그 모든 법 위에 최고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죠. 그가 제정한 것, 그 왕으로서의 황제로서의 이 법에 인준한 그 법이 최고의 법이죠. 그 당시 모든 로마 아래에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 황제가 제정한 법이 최고의 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의 법이 최고의 법이라. 로마 황제가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이 땅에서의 황제일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법은 바로 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주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이 이웃사랑을요, 10계명에서 6계명과 7계명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을 범하는 사람 되지 말라고 하는데요.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10계명 잘 아시죠? 그 10계명의 6계명과 7계명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간음하지 않았어도 누군가는 살인했다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지만 도적질하면 그것도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나는 한 개밖에 안 범해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율법을 범한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의 최고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이죠. 자, 이제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웃 사랑을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 차별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차별하며 살 거야 라고 결단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차별이 싫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때로는 그런 시선과 태도로 살아가는 잘못된 문화적 습관, 삶의 습관들을 이제는 유대 사회에서 야고보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차별을 과감하게 차별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법, 사랑의 법을 말하면서 차별을 금하는 이 단호함을 오늘 우리에게 진정성 있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차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난 차별 이제부터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진짜입니다. 나는 절대 살아가면서 누군가 미워하거나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차별을 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차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태도를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야 차별을,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요, 차별받고 차별을 하면서 20년, 30년, 50년 그 이상을 살아왔거든요.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게 차별인지 아닌지 구분도 잘 안 갈 정도입니다. 이제는요, 우리의 시선이 최고의 법을 아는 시선이 되어서요, 이제는 차별을 하지 않는 연습과 인식을 여기에다가 담아내고 살아내지 않으면 차별하지 않는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차별을 하지 않는 첫 번째는요, 노력이 아니고요, 받아들이는 건데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셔야 되냐면, 한 번만 따라해 주실래요? 우리 모두는 차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차별이 없는 복음이에요. 차별이 없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받는 이 아무 차별이 없는 복음을 우리는 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우리와 똑같은, 돈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좋은 대학에 나왔고 안 나왔고에 상관없이,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가진 거에 소유에 상관없이 똑같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를 누려야 할 생명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서요, 가난한 자라고 야고보가 표현하고 부자를 마치 악한 사람으로 표현한 거는요, 그들이 그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을, 그것을 이해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는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인식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가난이 구원에 있어서 결석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배운 것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그대로 소중하고 차별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솔직히 그렇긴 해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삶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복음을 원하지 않아요.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누리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마음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그들 안에서 부욕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축복이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부자라고 구원 못 받는 건 절대 아니죠. 네. 자, 여기서요,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요. 자, 5절 저 중간에 부요하게 하시고 라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부요하게 하실까요? 가난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 온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대박나게 해주시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부요죠? 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넉넉함에 당당함에 그런 부요인데, 야고보가 오늘 이 차별에 대하여 설명하는 가운데 말하는 부요는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차별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나 그런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부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아직 그 부요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사랑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나는 내가 과거에 부족하고 연약했던, 남들보다 비교하며 살았던 그 상처들로 인하여 아직 벗어나지 못한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직 부요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하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세상의 차별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것은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조건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죠. 상속자는요,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상속은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차별 없이 모두에게 상속해 주시는 평등한 공평한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차별 속의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려면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차별 없이 우리를 바라봐 주셨던 그 시선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아, 내가 차별 없는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차별 없는 사랑의 긍휼을 내가 받은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도 동일하구나. 이거를 내가 인식을 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실제적인 삶의 연습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차별하지 말아야지로 차별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이 지혜와 지성을 연습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에 관한 거하고 그 사람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그 사람에 관한 것과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내드릴게요. 제가 이현섭입니다. 이현섭은 목사다. 이현섭은 서울 양평동에서 태어났다. 이건 다 뭐예요? 관한 거예요. 맞아요. 관한 거예요. 이건 저에 관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자체는 뭔가요? 이현섭은 커피를 좋아해요. 이현섭은요,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 대화도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현섭은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좀 죄송하지만 누군가의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이현섭은요,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현섭은요, 이 땅의 교회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거는 이현섭이에요. 여러분, 구분이 되시나요? 우리는 항상 어떤 사회 속에서 살고 있나요? 그 사람에
관한 거에만 관심을 두는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디 살아? 그 사람은 무슨 차 타고 다니? 연봉이 이런 거에 살고요. 이런 거. 자녀는 어느 대학을 다 관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아픔은 무엇인지, 그 사람의 꿈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요즘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이 행복한지, 편안한지, 오늘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곧 그 사람이죠. 그 사람에 관한 거에만 관심을 두면요, 차별이 시작이 되고요.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두면 존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차별의 반대는 존중이잖아요. 그 존중은요, 무엇을 존중하냐에 따라서 차별이 되기도 하고요, 존중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관한 거에만 관심을 두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차별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진 것, 누리는 것, 타는 것, 그런 것으로 비교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로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둘 때 진정한 존중이 시작이 되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럼 존중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존중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걸어가는 이 발걸음 안에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환대 연습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환대 연습. 환대. 홀대가 아니라 환대 연습이에요. 쉽지 않아요. 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떻게 오셨든지 간에, 어떻게 만났든지 간에 환대해주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도 내 마음에 비교와 계산과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그 사람을 홀대하거나 우대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고 편식하지 않고 환대하며 살아갈 것을 노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 교회에 항상 등록하시는 분만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개척교회 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뷰티풀에서 오시는 분들을 환대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헤어질 텐데 가시는 것도 제 마음에 거시기 해요. 네, 그만큼. 아니, 가시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건강해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면 좋지만 또 헤어진 게 마음이,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같은 상속자들 아닙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믿음의 태도, 삶의 방식, 방법, 구체적인 태도를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분의 영성, 신부거든요. 처음에 신부로 출발을 해서 예일대, 하버드대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이면서 65세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분의 저서들, 그리고 영성, 이거는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요, 우울증 때문에 고생했던 그 인생 말년에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신학생들을 양성했던 그런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 일들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을 겪어야 했던 아픔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교수가 이제 저 프랑스의 한 작은 지방에 간 거예요. 그 공동체는요, 라르시라는 공동체였어요. 거기는요, 정신지적 장애인들이 모여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였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이 공동체에, 내가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좀 나도 좀 회복하고, 이런 소망으로 그 공동체에 찾아갔던 것이죠. 갔을 때 그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죠. 누구신가요? 저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물었어요.
하버드가 뭔데요? 헨리 나우엔이 그날 일기에 적기를 나는 평생 살면서 이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예일대, 하버드,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신부, 신학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 모든 자기에 관한 것을 다 벗게 하는 한마디가 하버드가 뭔데요? 라는 고백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헨리 나우엔이 말하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나를 구원하신 차별 없는 나를 나로 봐주시는 그 존중, 그것을 만났다라고, 진짜 헨리 나우엔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극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래하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차별이 가득한 세상이고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상속자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함으로 세상의 차별을 거부하고 저항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차별 없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 차별 없는 사랑으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노래하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그런 분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오시는 분마다 나를 발견하고 세상에서 상처받았던, 차별과 무시로 상처받았던 그 마음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을 더 이상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성공으로 가르지 않고 성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분을 위해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차별 없는 우리의 태도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차별 없는 복음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삶을 세상에서 무시당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차별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함께 다짐하며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